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한 2주간 주암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주암산 수양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산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메시지를 주셨어요. 산. 성경에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부분을 한 2주간 생각하면서 또 지난 주간은 감람산, 올리브산의 산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베드로후서 2장을 하려고 이래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만 내 마음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 또 2주간 이 메시지를 줬는데 지금 본문이 3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줬겠냐. 집중이다. 집중.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집중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어떤 일이라도 기도하면 된다. 그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게예요.
그래서 나는 특히 또 목사니까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 특권이니까 계속 24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집중하고 있지만은 좀 더 집중하도록,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그 목사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저래 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 목사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하고 거기에 막 콕꽉 찌르는 말씀들이 많다니까. 거기에 이래 그걸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왜 잘못하면 오해도 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게 더 커지면요 곡해하고 이래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시험 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 어제도 이제 우리 이제 리모델링 이래 다 해놓고 정리하고 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어디 이제 에티오피아에 이제 제가 그 줌으로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얀마 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목요일 날 미얀마 메시지를 했는데 그 미얀마 한 메시지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에티오피아 하면 되겠다.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딱 여기서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잠깐 쉬는데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 그 사람은 그 목사 그 다윗이라는 목사인데 다윗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분이 그 중심이 되어 가는데 그 에티오피아에 보면 에티오피아 북쪽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사역한 곳은 남쪽입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아와사 사세만의 이 남쪽이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북쪽이에요. 근데 그 북쪽에 유대인이 약 4만 명이 유대인들만 4만 명이 집단 초원이 있다네. 그래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목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중요한 그 유대인에게 문이 열리는 유대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다 잠깐 쉬었다가 탁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 하나님 인생의 참 행복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메시지 해야 돼. 이래가지고 또 이제 메시지를 또 정리한 것이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어제 했어요. 또 이 설교도 제가 미리 이제 주간마다 보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이번에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것도 마음에 또 어제 2주간 했는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냥 때로는 목사가 뭐 어디 뭐 주어서 하고 들어서 하고 뭐 이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2주간 했는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어제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그 메시지를 결론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어제 우리 여기 청소하고 준비한다고 우리 산업선교도 못 듣고 전도학도 잘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했어요.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 그리고 꼭 산에만 주신 게 강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하나님 또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산에 가라, 강에 가라, 바다 가라 그 말이 아니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산, 강, 바다, 광야 이거는 뭡니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해라. 서밋 타임. 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서밋 타임을 가져라.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의 시간 정말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의 시간 정말 안 정하시면 그래, 그게 매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12시 정해놨다. 난 12시. 난 12시에 매일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매일만 그것도 법이 되는 거예요. 12시 정해놨지만은 11시에 할 수도 있고 1시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칼같이 12시 딱 기다렸다가 그거는 종교고 율법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그래야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시간을 꼭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소 꼭 정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안방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어디든지 정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나는 차 안에서 하겠다. 장소를 정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강에 가겠다. 아니면 내가 바다에 가겠다. 아니면 내가 산에 가겠다. 장소 정해놔야 됩니다. 그 장소를 정해야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15년을 계속 해보니까 낙동강, 하원동상 이거는 그 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딱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루 일과가 뭐냐? 그거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내한테는 뭐가 되냐?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꼭 만들고 집중의 장소를 꼭 만들어라. 그리고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집중의 내용이 강단 메시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을 또 세워서 말씀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조암산에 갔잖아요. 그 조암산에서 제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산에 별로 안 갑니다. 왜냐?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일부러 시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약이 확실하니까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거기 산이고 강이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산에 가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산에 가야. 전에는 어떤 강의 어떤 장소에 가야 뭐가 기도가 되고 그가 뭐가 집중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잘못하면 이게요 점쟁이 신앙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쟁이가 자기가 신 받은 데가 있어.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그 가야 이게 이제 뭐가 오는 거라. 그래 이게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뭐 동료들 이야기 옛날에 보면 막 나는 어느 산에 가서 은혜 받았다, 나는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그래 꼭 그 가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고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거라. 근데 그거 갔는데 누가 떡 앉아 있잖아요. 삐끼라는 거예요. 왜? 내 자리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리가. 아니 이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고 안 가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래 그때는 언약이 확실치 않았어. 그때는 복음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확실하니까 언약이 확실하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 보좌와 막 통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암산에 가서 제가 그래도 그 우리 청년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매주 올라갔으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고 더 가면 두 번, 네, 세 번 이래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오고 기도하고 오고 이랬어요. 그래 좋은 거는 뭐냐? 그래도 이런 기도의 체험, 영적인 체험은 많이 하게 된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북한 선교 놓고 기도를 몇십 년 했거든요. 북한 선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북한 선교에 앞장서서 강사가 돼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내게 각인된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가 기도하라 하는 게 뭐지예요? 북한 선교.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에 문이 열립니다.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문 열립니다. 북한에 지금 문 열고 북한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책 때문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북한에서는요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이런 처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예배드리는데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 이제 이렇게 북한 선교를 놓고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 이제 우리 북한 문 열리면 가야 됩니다. 북한에 육로로 문 열리면요 제가 저 전에 2001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저 금강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 금강산 갔다 왔는데 그 금강산에 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북한 선교 기도하게 됐죠. 근데 북한 사람 만났잖아요. 그 이제 군인들이 다 서가 있어요. 그래 어떤 교회에다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천사라는 단어 자체가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완전히 통제 이거 다시기 나오니까.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가는 게 있죠. 자 이런 거 보면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예. 누가 복음을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막을 수 없고 김정은이가 못 막는 거예요. 어떤 총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에 가면 뭡니까? 그 복음을 막을 자가 금할 자가 없더라. 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암산에서 영적인 체험, 기도의 응답. 그러면서 이제 결혼 응답도 거기서 받았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조암산 기도원에 갔다 그러잖아요.
자, 그때 가서 기도했는 거 지금 전부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그리스도 운동,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는 이제 산이 아니고 강으로 가게 돼요. 강으로. 낙동강. 낙동강으로. 이게 이제 집중이에요, 집중. 자, 낙동강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강에서, 이 산에서는 호렙산에서 모세,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거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그 소명을 받고, 갈멜산, 엘리야, 영적 전투, 자, 모리아산, 이 쭉 산들이 나오잖아요. 강도요, 그발 강가, 에스겔 보면 그발 강가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아요. 히데겔 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보좌를 본 거예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강가에서 받은 게.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도 낙동강에서 다 그러게 됐어요. 하나님, 요단 강가에서 엘리사를 축복하신 하나님, 낙동강에 서 있는 손태수를 축복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약복강에서 야곱이를 축복하신 하나님, 분이엘을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 그발강가에 에스겔을 축복하신 하나님, 낙동강에 서 있는 손태수를 축복하옵소서. 예.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도 1시간 한 반 정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했죠,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는 한 10년, 15년 해보니까 저한테는 그냥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 본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게 뭐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그냥 재미있고, 그래요. 자, 이 낙동강에서 참 제가 45년 전에 낙동강에서 영적인 사실을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낙동강 이편에서 기도했고, 우리 고향이 낙동강 저 건너편이니까 그 건너편의 강가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지금 한 15년 전부터 낙동강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요, 제가 집중을 하면서 뭐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이 집중을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데 뭐가 치유냐?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좀 심하고 약한 그 차이지 다 있다면 해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는 병원에서 치유 안 됩니다. 약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문에 오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깊이 하고 집중하니까 오래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든 상처는 다 있어요. 그 상처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별 기도, 목이 터지도록 기도해도 거기 해결 안 되더라고. 그런데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깊이 하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거기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생각 치유, 이게 불신앙, 이 사람이요 알게 모르게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불신앙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남 이야기하는 거, 이게 치유된 거예요. 전에 저도요, 남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남 이야기, 그 남 이야기 속에는 교회 교인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사람 이야기는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전에 같으면 그러나?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문제 다 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고 허물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그럼 나는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속 가져보면요, 이런 게 고마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남의 말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그게 막 신난다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질병도 이런저런 병들이 막 조금씩 좀 치유가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 치유 많이 받은 게 뭐냐니까 업다운 치유입니다. 업다운. 이게 내가 목사지만은 1년에 한 2-3차례 정도 업다운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인데 시험도 들고, 목사인데 갈등도 오고, 목사인데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 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거기 한 달 가다가 또 그렇고 2달 가다가 그렇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강단 말씀 잡고 집중 기도하는데요, 이게 해결됐어요. 지금은 제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있다가 약간 오다가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가 탁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수십 년간 고민하던 게 해결됐어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도 업다운이 치유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조암산에서 제가 올리브 감람나무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는 업다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려면 그래,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이 감람나무가요, 어느 정도로 하냐니까 사시사철 풀이죠. 잎이 안 떨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리고 손 목사가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날복하더라고. 아이고, 어디서 참고했냐고 메시지를 주소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묻더라고. 주소 안 보고 다른 걸 참 참고했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 손 목사가 내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 거. 감람나무 수명이 얼마 되느냐 묻더라고. 난 그거 몰라서. 수명이 2000년이 넘어간대요. 감람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감람나무가 지금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심어놨다.
변하지 않는 거라. 죽지도 않고. 이게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시사철 변하면 어디 되겠어요? 사시사철 변하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2000년 이상 동안 흔들림 없이 그냥 일심전심지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되고 싶기는 되고 싶잖아.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영적 문제라. 그래서 복음 누린 기도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예. 집중하면 그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뭡니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이 반석, 그게 업다운이 적어진다는 거지. 업다운이 없다 말은 아니에요. 업다운이 적어지는 거죠. 만약에 업다운이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어디 되겠어요? 천당과 지옥 오르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러 보면 이거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은 반석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같이. 예.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반석 같은 신앙은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어디를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산에 간다, 바다 간다, 강에 가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깊고 집중적인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4기도 비밀. 그걸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업다운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가다가 한 번만 이상하게 해보면 이 사람은 막 지금까지 잘했는 건 하도 한데 없잖아요. 여러분이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상처 줘보면 그거 하나 갖고 평생을 말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해주는 건 생각 안 한다니까. 내한테 상처 줬는 거, 내한테 잘못 말했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예. 그게 인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게 업다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 저는 해결이 되더라고.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해결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에 대해서 산에서 받은 은혜, 또 제가 강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에덴 동산, 모리아산, 아라랏산, 호렙산 쭉 가잖아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인간의 최초 시작이 에덴 동산이고 범죄의 최초 시작이 에덴 동산이고 메시아 구원의 최초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아라랏산에서 네피림 시대가 오면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지금 동성애가 창궐해 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임박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어떤 심판받는 장소에 안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요, 너무 제약이 창궐하고 있어요. 제약이 너무 관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재앙이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우리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길 가다가 죽는 사람, 뭐 사고 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24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양. 이삭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청각적으로 딱 보여줬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사람이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 100배나 잘 되게 하셨다. 샘을 팠는데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자기 거 하려고 하잖아. 다 좁혔다. 다 가가라. 그럼 나중에 뭡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의 시간, 이 비밀 없으면요, 싸워야 돼요. 내 끼인데 와 네가 하느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 있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가가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에, 이 또 신의 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이고, 여기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엘리야가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예. 네가 왕을 세울 것이다.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 후계자를 세워라. 마지막 미션을 탁 받은 자리, 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중. 우리가 탁 집중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할 때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갔는데 처음에는 막 번개가 치고 광풍이 울고 우레가 나오고 막 별 다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의 음성이 없어. 근데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는데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7천 제자, 후계자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세미한 음성. 자, 그리고 갈멜산 영적 전투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갈멜산 여기서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역사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는 뿌리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당군 이야기. 예? 무슨 알겠습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한 거죠. 각 나라마다 이제 신비하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확실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우리 장로의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 병신도 렘넌트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라면 이런 신앙.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변화산에, 이게 다볼산인데 여기에 율법의 대표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과 귀신과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이요 중요한 문제를 있으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 인생의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냈다. 구약에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피 흘렸지만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저주, 재앙,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벳바게에서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낙이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날 일들,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종말에. 그게 또 그 말씀하신 자리가 되냐?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또 감람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렀습니다. 감람산에 다 부른 거예요. 거기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설명했는데 그 다시 말해 말세에 일어날 모든 재앙과 저주들을 전부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럼 로마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전부 다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성령 충만의 시작이 성령 세례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237 5천정족 북한 선교하는 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정인된다. 우리가 땅까지 지금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제 공사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못 하고 집에서 이제 줌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 자,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냐, 이야, 이게 참 세상이 안 가도 우리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하면 아프리카 가는데 비행기 사기 얼마입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가는데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돈이 200~300만 들잖아요. 그런데 집에 앉아갖고 다 연결만 해보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고. 참 세상이, 자, 통역자는 서울에 있고 서울서 나오고 에티오피아서 나오고 대구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메시지하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야, 세계보고마 참 금방 되겠다. 참 세계보고마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어려우잖아요. 사실은 다니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앉아서 비대면 시대에 세계보고마가 문이 닫히는 게 아니고 세계보고마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다 올라가시면서 그 천사들이 말합니까?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 뭘 쳐다보고 있느냐? 저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온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내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요,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요, 그것도 좋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좋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휴거라는 거 있죠, 휴거.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대환란을 기간에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다시 천년왕국 시대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 죽어서 맞아야 되고 살아서 맞아야 되는데 저는 살아서 맞이하는 게 좋겠다. 예. 왜냐, 장례식장 가보니까 다 울리더라고. 예. 제가 장례식장 많이 가봤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 다 울리잖아요. 남편도 울리고 아내도 울리고 자식도 울리고 안에서 다 울리는 거라. 그 보기 안 좋아. 나는 아무도 안 울리고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저의 하나의 소망이에요.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집중의 시간,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예, 영적 시스템. 예,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이 이 조용한 시간에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눈만 감아도 여러분이요, 우리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거 핸드폰 이거 자꾸 쳐다보면 안 좋아요. 내가 망가집니다. 이거 자꾸 쳐다보면, 이거 계속 쳐다보면 이거 하지 말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들으세요. 눈을 감으면요, 눈을 감는 즉시에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예, 눈 감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눈 감으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눈을 감고. 왜 눈을 감아요? 집중. 우리가 눈 떠가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집중이 되잖아요. 하늘 보좌와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옵니다. 사람이요, 감사가 없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지옥 같아집니다. 여러분이 내가요, 평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요, 감사의 시간, 감사의 말을 계속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결국은요, 내가 막 남 욕하고 막 안 좋은 말하고 막 하면 내가 지옥이라. 예. 상대방이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시간,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묵상하시고, 깊은 음식, 깊은 운동 다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래 되면요, 여러분이 집중력이 키워집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결국은 공부, 애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집중력이 있어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산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거 집중이 안 되잖아요. 딱 집중이 되면요, 공부도 잘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쳐라. 내 속에 있는 잠재력.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지금 3단체 종교단체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네 속에 있는 거인을 깨어라. 네 속에 있는 영웅을 깨어라.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 명상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내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왕적인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회복하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이걸 회복하는 게 뭐냐?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요 빛의 자녀요 거루터기요 렘넌트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우리의 잠재력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악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단을 결박시키고 저주 재앙을 이기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의 시민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위더 임마누엘 원대서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빛의 파수꾼, 이걸 가지고 영적인 의사, 이걸 가지고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 돼야 여러분이 두 번째, 지금은 치유 전도 시대입니다. 치유 전도 시대. 지금 왜냐? 모든 사람이 영적인 병에 걸렸고 정신병에 걸려있고 마음의 병에 걸려있고 뭐 이런저런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치유 전도 시대다. 여러분이 예배 때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져요. 여러분이 막 너무 긴장해서 막 하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그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도 좋은 거 있는데 편안합니다. 뒤로 이래 딱 이래 있으면 편하지만은 그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래 딱 당겨갖고 앞으로 이래 딱 좀 당기면은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갑니다. 요래 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노트도 쓰고 또 호흡하면요 건강도 회복되고 쭉 메시지도 집중이 돼요. 예. 그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 보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잖아요.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뒤에 아무도 안 기대고 바로 앞에 딱 앉아갖고 2시간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만큼 건강한 거예요. 2시간. 그걸 같이 본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는. 예. 여러분이 허리를 이렇게 뒤에 기대고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딱 당겨가지고 허리를 딱 두고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피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예. 자, 그래야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이 축복이 임합니다. 이때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육신의 각종 질병, 불신앙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중의 힘, 영적인 힘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장소 꼭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 하시고 기도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걸요 어릴 때부터 체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되나?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면.
자, 우리 개인은 시편 52편 8절에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지난 제가 그랬잖아요. 가시나무처럼 되지 마라. 가시나무는 찌르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늘 푸르고 열매는 기름으로, 식용으로, 화장품으로, 불 켜는 기름으로, 약으로 사용하고 유익한 사람. 인내력도 있고 번식력도 있고 수명이 2000년 이상 가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저 네덜란드 사람 철학자,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스피노자가 그래 말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겠다. 오늘 저는 내일 예수님 재림이 오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루의 감람나무를 심겠다. 감람나무가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사람. 2000년 동안 수명이 긴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유익한 사람. 사람 살리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제자의 특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이라. 이런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꼭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에서 강에서 집중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내는 모든 교육자들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게 하시고 집중의 장소를 꼭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옵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조용한 시간, 감사하는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업다운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반석같이 되게 하셔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셔서 237 빛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237의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고 237의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237과 저 오천 종족과 북한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지문화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3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8번째 렘넌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경제가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영육간에 리모델링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푸른 감람나무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